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딸의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한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할 때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역했던 그 역사의 순간이 예수님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니며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감동 이면에 그에 따르는 피로감도 있었습니다. 낯선 마을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통을 마주했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했고 그들이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기적은 감격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여유 있게 나누기도 하고 또 주님께 다시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해서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고 쉼을 얻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군중들과 또한 군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제자들과 조용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했고 제자들도 신과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간이 주어지고 노동이 제공된 곳에는 우리가 영과 육의 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재정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쉼을 주는 자가 되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탈선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 주의 일을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오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받아야 될 상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야 건강한 자아가, 건강한 육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이내 한적한 곳은 다시 사람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영과 육이 병들고 병들게 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통받는 영과 육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또한 제자들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아픔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갈급하게 찾으면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갈급하게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일에 집중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또 빈들에서는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이나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흩어서 각자 자신들의 문제들을 자신들이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리들을 각자 보내서 그들이 유하고 거주하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을 져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는 것은 그들이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한 말입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였습니다. 5,000명이 먹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굶주린 무리들에게 어떤 방식이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감당할 수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이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가진 것이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한계가 뚜렷했기 때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런 생각에 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더 맡기려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은 작은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맡기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던 것이 하나님 손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의 영역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벽에서 훈련되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주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더 깊은 일, 더 전진하는 일, 더 생산적인 일, 더 도전하는 일을 할 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가 좋고 판매가 좋고 인기 좋은 상품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품을 연구하고 위기를 대처하고 새 상품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인간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는 훈련이 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시선을 자신이나 환경과 현실에 돌리지 않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라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장벽을 높이 세우고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는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면 우리는 그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를 나에게 맡기시나 하고 우리가 투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배우게 되어서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이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보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적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증거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의 믿음은 작아졌고 이성적 계산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또한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현실 중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제나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일, 큰 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은 작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 그것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능력과 자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울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물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특별한 순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은 현실의 문제, 일상의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체험하고 정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좀 더 능력 받으면, 좀 더 능력이 생기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나에게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명하실 때에 제자들이 드린 것은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만큼의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부족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드린 것은 어린아이 하나가 배불리 먹을 정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린 후에 주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 많이 하고 기도해서
더 깨끗하고 온전히 주님을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진정으로 시작될 때 주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살려가고 살려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 혼자도 살기 어렵고 나 혼자도 먹을 수 충분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는 기적의 사람으로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인 떡과 물고기를 들었을 때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회개의 고백이 하늘 문을 움직이는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고치는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앉으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질서와 준비된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다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치 이동할 때 필요한 자기 그릇을 가지고 다닌 것처럼 그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담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소유한 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하늘에서 음식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냥 떨어지고 건강이 그냥 떨어지고 내가 소원한 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고 만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힘들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준 것이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게 한 교회 가족과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놨을 때 그때 그 순간부터 기적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공급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적은 것이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유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너희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피하지 말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목격하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내게 드리라. 작을지라도 그 속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심으라고 주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헌신을 미루는 자기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고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셨고 다윗의 물매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며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보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먹을 것을 나누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책임, 회개, 순종,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는 영적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정을 살려야 한다. 너희가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가 주어진 책임을 주님이 하시게 한다고 미루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책임은 너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제가 가진 것은 너무 작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물러서서 우리가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역을 수없이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전진하지 못하는 게으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관심,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 누군가 하겠지 않은 책임 회피, 이런 태도는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에게 주어진 나와 연관된 모든 문제는 내가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극히 작을지라도 그것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미루고 핑계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식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능력을 그곳에서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소명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책임의 부르심이자 회개의 외침이고 우리 각자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긴급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잠자는 자체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작은 것이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 나라 나팔 소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경고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귀신을 제어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나팔은 깨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나팔은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나팔은 책임지고 순종하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 그러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과 자녀 후손에게 복을 주고 너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모하고 남편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귀함을 입어 복받는 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핑계하는 자, 외면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임으로 너가 책임을 지라고 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날마다 더 전진하고 믿음으로 성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